이제 11월의 첫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그러나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속에 와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환난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은 뭘까요?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환난에 관해서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왜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들에게도 환난이 다가오는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다가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주위에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고 의롭다함을 칭했다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까지 하는데, 근데 환난은 왜 우리에게 계속되어지나? 이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말씀을 보십시오.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욥한테 환난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알죠? 심지어 자기 아내도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던 그 모습.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도 묻고 질문을 하면서 찾고자 하는 그러한 대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환난이 뭘까요? 환난이 시험일까요? 아니면 심판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오늘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혜의 책이라고 부르는 탈무드가 있습니다. 그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인간의 나이에 따라서 인생을 7단계로 나눠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눴을까? 첫 번째, 1살 된 아이를 임금님이다 그렇게 칭했다. 그 이유가 뭐냐? 모두가 왕처럼 모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1살 된 아이 볼 때 비유도 맞춰야 되고 달래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대접을 합니까? 그 모습이 임금님 같다. 그래서 1살 때를 임금님이라고 해요. 두 번째, 여러분 2살 때를 뭐라고 부를까요? 돼지다 그런다는 거죠. 왜 돼지라고 그렇게 부르는가 봤더니 따뜻하고 그리고 더러운 것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흙탕물도 그냥 자기가 개의치 않고 가가지고 뒹굴르고 그러는 나이. 세 번째는 10살이라고 합니다. 10살은 양이다 그럽니다. 양은 뭘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볼 때 참 보기 좋죠? 그래서 10살이 되기 시작하면 자기를 꾸미기 시작한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기의 외모를 이렇게 보이고 그 속에서 기쁨도 찾고 뭐 그러는 나이가 이제 10살 양이다 그렇게 표현한다. 자, 네 번째는 18살 말 이렇게 이야기한다. 왜 그럴까? 크게 자라게 돼서 18살이 되게 되면 자기가 이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재능을 남에게 보이고 싶어하고 그런 나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5번째부터. 5번째, 결혼하게 되면 당나귀라고 한다 그럽니다. 왜 당나귀라고 하냐?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정처 없이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당나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6번째, 중년을 뭐라고 부르냐? 좀 충격받으실 수 있는데 이 내용 그대로라 그러면 중년의 나이를 개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를 찾아보니까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윗사람들에게 어떨 땐 꼬랑지도 쳐야 되고 아양도 해야 되고 호의를 구걸한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7번째 마지막, 노년의 시대를 원숭이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원숭이라고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모두의 사랑을 받기 원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는다 그런 뜻이라. 그러니까 이 탈무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중요하게 고운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철저하게 환난 속에서 태어나서 고독하게 살아가다가 홀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이다. 그걸 탈무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환난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뭘까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Day of Trouble 이렇게 나왔어요. Day of Trouble이 뭐냐?
말 그대로 얘기하게 된다면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얘기합니다. 데이 오브 트러블은 뭐냐? 괴로운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든 나날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여러분 기쁨이 사라져버린 그런 날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루하루의 삶을 볼 때 정말 수고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고생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더 세상은 힘들어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어려워지냐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누구나 뭘 추구하느냐? 안락한 삶을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죠? 젊었을 때는 뭘 느낍니까? 인생이 쉬워 보여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뭘 느끼냐? 인생은 녹록하지가 않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그럼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환난이라는 단어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평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환난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환난을 어떤 사람들은 환란 이렇게도 발음을 하는데 그 뜻이 뭘까요? 환난은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난은 발음하기 편하죠. 환난. 근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근심과 재앙이 통틀어 우리에게 오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살아가기 험난한 겁니다. 누구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 옆에 가서 물어보세요. 근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환난에서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도 여러분 옆에 보세요. 못 사는 사람도 똑같아요.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불행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 생애에 찾아와서 인생을 어려운 짐을 지게 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은 아니겠지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나에게만 이렇게 환난이 계속되냐?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기에 행복한 사람도 그러면 그 사람들은 환난의 시기가 없을까요? 가만히 옆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도 다 그와 같은 시기가 있었고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은 누구나 거부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찾아오게 되면 생의 의욕을 여러분 포기하고 싶고 환난의 그물에 걸려서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허우적대다가 지쳐버리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이 환난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경히 여기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잘못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이 오게 되면 여러분 정신줄을 놓으려고 그러는데 정신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정신줄을 놓는 순간 우리는 생명줄도 놓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그 뜻이 더 명확해집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보게 되면 드린시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썼습니다. 드린시스 무슨 뜻일까? 이것을 동사형 뜻으로 이렇게 해석해 보게 되면 드림시스가 동사형은 드리보 이렇게 쓰였는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누른다 그런 뜻이 있어요. 누른다, 프레셔하는 거 있죠. 막 압박해오는 거, 누른다. 또 다른 뜻이 뭐냐? 우리를 짜낸다, 스퀴즈하는 거. 막 짜내는 거 있죠. 고통을 짜낸다 그런 표현인 것처럼 또 좁혀온다. 원래는 이 단어가 어떨 때 쓰였냐면 옛날에 이 중동 지역에서는 물이 없기 때문에 포도주를 많이 들였습니다. 포도를 재배해서 그걸 갖다 포도주를 만들려고 짜냈다는 것입니다. 올리브유 같은 걸 짜냈다는 것이죠. 그 단어에서 유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 드립시스는 우리가 당하게 되면 환난이 오게 되면 자꾸 느끼는 고통이 심령의 압박이 오고 가슴이 자꾸 답답하고 피가 끓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뭐라 그랬냐면 너희도 환난을 당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단정적으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성경에 보게 되면 누구나 환난을 당하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할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두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환난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환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가 좀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난은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환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슬플 때, 실패할 때,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얘기인 것입니다. 환난은 뭘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여러분 환난이 다가오게 되면 참 당황스럽죠?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오늘 교훈을 가만히 한번 새겨보세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환난의 역할,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본문 오늘 우리가 나눴던 시편의 말씀과 욥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먼저 시편 50편 15절 말씀 찾으시면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불러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뭡니까? 환난과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50편 15절 말씀은 기도에 관한 구절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구절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칼빈은 이 구절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환난 날은 뭐냐? 칼빈의 주장은 첫 번째, 환난 날은 기도하라는 명령이라고 얘기한다. 두 번째는 뭘까요? 환난 날은 뭘까요?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환난 날은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이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 뜻이 뭘까요? 환난 날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힘들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시기는 항상 환난 날이다. 그렇게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찾아야 되지만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을 수 있어야 되는 시기가 환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환난 날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떨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환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불러야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부른다는 뜻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찾으라라는 뜻입니다.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찾으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찾으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환난을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뭐냐면 환난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찾으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를 긍휼과 용서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의미. 이 환난의 시간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과학자가 종교가였던 파스칼은 어떤 경험을 자기가 얘기를 하냐면 중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치료를 받는데 너무 아픈 겁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무엇을 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그 아프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된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때가 찾아왔구나. 환난 날이 찾아오게 되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긍휼히 용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게 되면 환난이 우리에게 축복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에서도 뭘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이야말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때다. 그걸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환난은 그러기 때문에 나에겐 또 다른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를 괴롭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숨어져 있다. 그래서 고통의 신학자라고 부르는 C.S. 루이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환난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C.S. 루이스가 한 말이 환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우리가 볼 때는 축복과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것 같지만 변장된 축복이다. 왜냐? 그 시간을 만나게 되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순간에 나한테 왕겨같이 엉겨있던 죄의 때가 벗겨집니다.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환난을 통해서 새롭게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순간이 환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환난 때 우리가 낙심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불평보다 이 순간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은 기도의 신호탄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환난은 나에게 기도의 신호탄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환난 날의 장점을 말한다면 뭘까요? 누구나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만나면, 고통의 순간을 만나게 되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가 예전에 그와 같이 기도하지 못했는데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이 했던 그 일들을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묵상해 보세요. 그들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예전엔 하나님을 잊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말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겔 같은 사람들, 이 인물들이 그 성도들과 같이
그 백성들과 같이 기도할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려운 때였어요. 환난의 시기였다는 것이죠. 목 놓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러실까요? 왜 기도하라 그러실까요? 왜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필요하다고 얘기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항상 간절함으로 준비시킵니다. 그냥 평상시에 우리의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한나의 이야기도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자기는 잉태를 하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옆에서는 울음소리가 나고 자기는 불행한 것 같아요. 낮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하게 매달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나 보세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의 여러 구절들로 보게 되면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을 때는 바로 무엇이 있었냐면 환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고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간절해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환난은 성경에 보게 되면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재앙이 뭘까요? 뜻을 보게 되면 징벌 혹은 채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욥기서를 우리가 나눴는데 이 욥기서의 주제가 뭐냐? 욥기서의 주제는 인간의 고난과 회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사용하시는 게 뭐냐? 채찍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12장 8절의 말씀에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경험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 뭐냐면 하나님의 채찍을 드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교훈의 목적이 있고 훈련의 목적이 있고 그것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유익이라 그랬죠. 유익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바로 채찍, 하나님의 사랑에 매고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강건하게 간절하게 다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세요. 5장 18절에 여러분 욥의 고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환난의 때다. 너무 힘들고 어렵다. 우리가 너무 이 세상이 우리가 외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순간이 오히려 주님을 더 만날 수 있는 순간이라.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낙심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이 순간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셔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과 교통하시고 또 믿음의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여러분들의 삶의 의지와 또 여러분들의 삶의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